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에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돈,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갈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학교에 가지만 다 공부하는 건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할 것인데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들이 결국은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 상처의 응답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 부족한 것이 응답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복음으로 24 우리가 완전히 각인 내리지 못한다면은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이미 내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에 방해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응답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셨고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어도 그게 무슨 리듬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평안을 누렸고 복음이 없을 때에는 재앙을 당한 그 흐름만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의 흐름, 어떤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되냐? 실제로는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리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쭉 우리가 펼쳐놨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는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 주로 보이냐? 아,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구나. 내가 기도의 리듬 속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결국 결론에서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틀린 기도라도 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있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냐? 내게 지금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항상 복음보다 더 대장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정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좀 낯간지럽게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거리가 있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 있냐?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거역했냐?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책 세우고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하냐?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에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격이 되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운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지금 우상 숭배의 위험과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그 19명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또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친 결과 그 복음 없는 우상 숭배하는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이스라엘은 또 재앙당하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세상이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희미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현장은 복음 없는 상태로 무방비로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냐?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왜 엘리사를 부르셨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내게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가뭄을 그치게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 이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누린 이 응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꼭 작은 일일 필요는 없지만 작은 일을 성공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벽기도 나와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예배를 다 빠지지 말고 드려라 한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오바댜를 만나서 아하박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을 갈멜산에서 싸우는데 이 역시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25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냐?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와 상관없이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강단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은 세 가지나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겠다면 얼마든지 읽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많이 읽으시면 좋겠죠. 또 성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알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냐? 강단 말씀, 선포된 말씀, 강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강단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너무 좋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지만 성경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 좋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가 생각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 왔을 때 잘 생각이 안 나셨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엘리야만큼의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합 밑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잘 읽지 않아요. 읽어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확실한 해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강단이냐?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놓칠 때 우리는 강단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 강단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선포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 엘리야도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7장에서 엘리야가 많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죠. 18장에서 갈멜산의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19장 1절에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을 이세벨 왕비한테 일러요. 이세벨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 하고 있냐? 너 내일 내가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3절에 그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도망가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제자들의 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네, 그런 엘리야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가시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가집 3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주고 하나는 주님을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에요.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강단 말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성령 충만해서 850명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칼로 그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그치게 하는 응답까지 누렸는데 그 협박받았다고 해서 도망해서 로뎀 나무에 가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혼자만 남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유별했지만 내가 진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사오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제 새 힘을 주시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해답,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나만 남았사오니 라고 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7,000명의 제자를 남겨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엘리야만 남아있냐? 오바댜도 남아있어요. 오바댜가 무엇을 했냐?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감췄습니다. 살렸죠.
그런데 나만 남았사오니, 우리가 자꾸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결과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냐 라는 불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냐 라는 불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천 명의 제자를 준비하셨다라 하셨고,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인도받냐? 나만 남았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단성 운동으로 인도받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시간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게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았다라면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RUTC 뉴스에서 RTS 연구원 3학년 생의 인터뷰를 우리가 봤지만 뭐가 응답이냐?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응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갈멜산의 사건이라든지 아하방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한다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나의 모든 삶이 참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틀린 기도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정시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 1대지 내용이죠. 정시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가장 먼저 시간부터 정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나의 24시간 중에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하루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의 그 모든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부터 내가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 행위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겠다라면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정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전 성도가 이 시간이든 새벽이든 금요 기도회든 다 함께 나와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부여 복음화는 그렇게 먼 일은,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한수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하신 것은 그냥 앞에다가 하나님 붙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데 하나님 배고파요, 이거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실천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다.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기도해서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다음 주일 모였을 때 함께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누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4, 25 영혼의 응답과 연결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